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있으시지요?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하는 세대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황해도 해주분이셨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 중에 저희 할아버지 잃으시고 그리고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정착한 경우인데요. 그래서인지 할머니랑 같이 지냈는데 전쟁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뒤집어 놓고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왔으며 그 피해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건지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하늘에 이렇게 전투기가 쉥하니 지나가고 소리를 낼 때면 그 소리가 들으면 그렇게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 전쟁 중에 그 소리가 할머니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거죠. 저 먼 산에서 번쩍번쩍하는 불빛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TV를 통하여서 전쟁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희 할머니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셨어요. 평화와 전쟁, 여러분 이 둘은 전혀 상반된 사건인데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전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을 할까요? 결국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닐까요? 전쟁과 평화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침략을 막기 위하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한 전쟁 수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정의해야 하고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 전쟁의 이유도 다르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 전쟁의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전쟁이요 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5가지 대지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출정하시는 하나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으면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적군과 싸울 때 말이죠, 언제나 우리의 군사력이 열세라 할지라도 전쟁 중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에 가나안 백성들을 싹 다 몰아낸 다음에 그 공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요청하셨느냐, 그들과 싸워서 정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전쟁 정복기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 이것도 참 당황스러운 거지만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싸워야 하는 대적이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세고 생각보다 발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과 병거와 훈련된 군사력과 풍부한 군사 물자, 그리고 조직적을 힘이 갖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힘과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수속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라 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속에 많이 새겨져요. 부활, 생명.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너희들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생명을 마귀 사탄이 그렇게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뺏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산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처럼 살아가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그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 그는 육적인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육적인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앞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자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의 그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문장, 이러한 설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원리부터 볼까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방어 기제이지만 공격 기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싸우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선명한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늘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우리 교회로 정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늘 묻는 것은, 오늘도 들리셨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들려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나에게 꼽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전쟁의 구체적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까요? 어제도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과 그 말씀 보약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한 권씩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해드렸죠.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저도 요즘에 다시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어디까지 읽었냐면 둘째 날 새벽 말씀, 그러니까 7가지 말씀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 말씀을 아주 꼼꼼히 읽고 있는데 그 읽는 대목 가운데 나에게 레마로 들려졌던 이야기 여러분들께 들려줄게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얍삽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목사인 겁니다. 그가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잘 다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유명해지면 그때 상처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할 친구인데 사람 눈에는 잘 가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니? 글쎄요, 한 16년, 17년 전 일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16년 혹은 17년 동안 그 친구가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니? 나와 동행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너는 아직도 과거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친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17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저는 계속해서 그 친구의 삶이 변했을 것이라는 것,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랑이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변하게 하셨을 것이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집회 때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제 그 말씀을 저도 집회 때 들었고 또 말씀을 읽는데 이 대목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꼽히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요 똑같이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던 그 목사님처럼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걱정하면서 참 한심하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판단하고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레마로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지. 더 중요한 거,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이래나 저래나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뭘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뭘 가지고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심지어 내가 정죄하고 있나. 내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싸울까요? 이게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결국 마음 싸움이에요. 심지어는요, 책 가운데 마음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딱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맞네. 문제는 누가 바뀌는 거예요? 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이게 싸우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디에 많이 열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묵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서 그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년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해, 기도의 해, 그리고 사역의 해. 이제 내년에는 또 무슨 해가 되어질까요? 또 말씀의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동행하며 싸우는 법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역 면제 대상자가 있네요. 5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함께 9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우리 함께 할까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일단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평상시에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나 우리의 집중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결속하여서 일단 적을 이기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식을 거스르세요. 전쟁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총괄하는 군대 장관이 전쟁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전쟁이다! 선전포고를 하고 싸움에 돌입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전쟁의 선전포고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해요. 이것도 특이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은 내 집 짓는 건축보다 더 중요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집 짓는 거, 그까짓 것이 되는 거예요. 그까짓 것, 내 집 건축하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접어두고 국가의 대의 앞에 내 집 짓는 거, 이것은 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짓는 거 포기하고 일단 전쟁에 돌입해야죠.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전쟁에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포도 농사 짓는 거 아니면 결혼하는 거, 지금 결혼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사가 아니라 소사입니다.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는 소사가 되어지고, 지금 국가의 생존 앞에 전쟁은 훌륭한 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쟁할 때에 새 집을 건축하고 미처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포도원을 만들고 미처 그 소산을 먹어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여자와 약혼하고 미처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너희들 걱정이 많구나. 너희들이 할 일이 많지. 너 다 집으로 돌아가. 이게 이런 말일까요? 기드온 용사의 싸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너 걱정이 많구나. 너 할 일이 많구나. 너 집 짓고 있었어. 너 농사 짓고 있었어. 너 결혼할 일이 있어. 그럼 집에 가.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숫자와 크기와 실력과 무게에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소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오직 이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자만이 전쟁에 몰입할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은요,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 일도 많고 저 일도 많아서 내 마음들이 이렇게 빼앗겨요. 그럼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전쟁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나는 이게 전쟁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난 할 일도 많고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적당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또 미련한지라, 어리석은지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핑계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싸우셔야 합니까? 치열하게 싸우셔야 하는 겁니다.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하나님, 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아이고, 또 죄를 지었네. 아이고, 또 나는 또 넘어졌네. 아이,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는 치열하게,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방치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의 탄력성이에요.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고 곧바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느냐. 나 이렇게 살 사람 아니지, 나 이렇게 무너질 사람 아니지, 나 이렇게 걱정할 사람 아니지, 나는 또다시 일어나지.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이 일에 온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에이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때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삶,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적당이라는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쓰려고 한다면 아예 전쟁에 참여할 생각하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또 보실까요? 전쟁의 규정이 있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18절인데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고 요약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치르는 가나안 전쟁의 대상에 따라 두 가지의 수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경우에는 화평을 요구하라는 거죠. 10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무조건 싸우지 말고 먼저 화평을 선언해서 받아들이면 전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에 보면은요, 전쟁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조건 물리쳐내고 무조건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들을 물리쳐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영향력, 가나안의 문화가 내가 물들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게 묻어있는 세상의 때가 있지 않은가? 세상의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 내가 담배를 피지 않지만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담배 냄새가 가득 배듯이,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연기, 세상의 냄새, 세상의 영향력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세상의 냄새가 배어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영향력으로 내 마음들이 흔들리진 않은가? 그러면 다시 한번 털어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